자,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자,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그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저기 김 거사님이 한 분이 이쪽으로 좀 앉으십시오. 아. 똑똑하잖아. 자, 10월 1일, 3일 진화 해변 정진에 25일까지 접수 바랍니다. 오늘은 오늘 문자 보내드린, 정진 문자들 보내드린 바이야, 그거는 이제 낮에 설명을 충실히 잘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거라서요. 이게 우다나에 나오는 바이야 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바이하여 그대는 이와 같이 배워야 한다. 바이하여 볼 때는 보일 뿐이며
들을 때는 들릴 뿐이며 감각할 때는 감각될 뿐이며 인식할 때는 인식될 뿐이므로 바이하여 그대는 그것과 함께 있지 않다. 바이하여 그대가 그것과 함께 있지 않으므로 그대는 그 속에 없다. 바이하여 그대가 그 속에 없으므로 그대는 이 세상에도 저 세상에도 그리고 그 중간 세상에도 없다. 바로 이것이 괴로움의 종식이다. 이것이 그 바이아경에 나오는 부처님 말씀입니다. 바이하여 그대는 이와 같이 배워야 한다. 자, 우리가 이 지금 칠판을 볼 때는 보일 뿐이며 들을 때는 지금 제 목소리 듣고 있지요. 들을 때는 들릴 뿐이며 그 다음에 감각하다. 이것이 차다, 뜨겁다, 이렇게 딱딱하다. 지금 이 책상이 딱딱하다. 이 감각이 되고 있지요. 그럼 감각될 뿐이며 그리고 인식하다는 것은 무엇을 보고 내가 좋다라든지 나쁘다든지 이것은 이것이다든지 저것은 저것이다든지 옳다든지 그르다든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화를 낸다든지 감정을 일으킨다든지 할 때 그렇게 다 할 때 그 속에 그대는 없다는 겁니다. 바이야 니는 그 속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김진기 거사님께서 지금 화를 냈어요. 화를 내는 김진기 거사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 화는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하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보통은 내가 화를 낸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 나라는 것은 몸뚱이 나, 개야, 에고 그 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모습 감정이고 생각이고 일어나고 보고 듣고 하는 그런 모든 것이 뭐다?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다 사라질 뿐이지 거기에 나는 없다는 겁니다. 이 개야는 없다는 겁니다. 아상이라는 개야는 없다는. 그런데 우리는 맨날 뭐죠? 내가 맨날 있죠. 뭐요? 몸뚱이네. 몸뚱이를 보고 맨날 내라고 해. 그래서 몸뚱이 내가 있단 말이죠. 자, 오늘은 그 유마경 하는 날인데 저번에 주말 정진에서 그 허공으로 쓰인 나와 허공과 성품에 대해서 못했어요. 그래서 낮에 무려 3시간에 걸쳐서 도반님들이 머리에 지진 났어요. 3시간에 걸쳐서 허공으로 쓰인 나는 했어요. 그리고 이제 허공과 성품을 할 건데 저녁에는 전부 다 직장도 갔다 오시고 힘드시니까 요거는 1시간만 하고 그 다음에 또 새말기 시간에 하겠습니다. 새로 오신 김진기 거사님은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처음부터 모습 공식을 막 할 수 없는 것이 요거를 지금 해서 녹취를 해서 새말기 안내 책자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책도 많이 보시고 하셨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나중에 질문이 있으면 하십시오. 예. 자, 15쪽 보십시오. 그건 참 15쪽이 아니라 허공과 성품 그 돼 있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둘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하는데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면 공부가 안 됐다.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 이렇게 본다고 백봉선생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허공과 성품이라는 겁니다. 허공과 성품이에요. 이걸 모르면 도깨비라. 말하자면 도깨비라는 것은 없는 것, 허망한 것을 자꾸 있다라고 하는 걸 도깨비라고 합니다. 자기가 도깨비인 줄 모를 따름이지 팔만 대장경을 삶아 먹어도 안 돼. 뭘 모르면
허공과 성품을 모르면,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백봉 선생님이 성품을 보았다고 한다. 그러면은 허공을 모르고 성품을 보았다고 하면 그거 본 거 아니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허공 속에 있지 않아요? 이것도 참 어려운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모든 모습을 나툰 이 모습이 허공 속에 있다라는 것이 실감이 잘 안 옵니다. 허공이 있고 내가 있고 이렇게 늘 상대적으로는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허공 속에 있다는 것은 참 실감이 안 옵니다. 사실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허공 속에 있지 않아요? 또 성품 속에서 나투고 있지 않아요? 성품도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고 허공도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다 이 말입니다. 성품이라는 것은 보고 듣고 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무엇이 한다? 성품이 하거든요. 김진기 거사님 책 보셔서 말이죠. 견성하면 보는 성품, 문성하면 듣는 성품, 각성하면은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손으로 촉감하는 거, 그게 각성이에요. 감각할 때. 그 다음 지성, 그거죠. 생각하고 인식하고 하는 그 지성.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이름은 견성, 문성, 각성, 지성 이름은 각각 달라도 그거는 한 통속이라 하나라.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에서. 그래서 허공도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고 성품도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어요. 그러나 허공이다 성품이다 하는 이름자는 달라. 허공이 있기 때문에 산하대지가 나와서 의지하고 있고 또 거기에서 허공이 있기 때문에 산하대지가 나와서 의지도 하지만 또 그 허공으로 사라지기도 하죠. 또 나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색신을 굴려. 그러나 내 육안, 백봉쌤이 이걸 살륜이라고 합니다. 육안으로 안 보이기 때문에 무시해버려. 우선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허공 속에 있지요. 이 몸뚱이가 허공 속에 있어요. 그지요? 허공 속에 있어. 이 지구가 어디에 있어요? 지구가 허공 속에 있어요. 모든 우주가 다 허공 속에 있어요. 이 집도 허공 속에 있어요. 다 허공 속에 있어요. 그리고 또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이러한 성품도 색신을 굴려서 내가 눈으로 보기도 하고 귀로 듣기도 하고 말도 하기도 하는데 성품도 허공도 이게 모습이 없어서 우리의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육안으로 안 보이니까 내가 허공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몸이 허공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허공은 안 보여. 그냥 몸뚱이만 보는 거예요. 한번 칠판만 보는 거예요. 칠판이 어디에 있다? 허공 속에 칠판이 있거든. 그렇죠, 김진기 거사님? 허공 속에 칠판이 있는데 우리는 허공이 안 보이기 때문에 칠판만 보는 거예요. 또 보고 듣고 말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고 듣고 말하는 자리는 안 보여. 근데 몸은 보인다? 눈은 보이고 귀는 보이죠. 그러니까 눈이 본다, 귀가 듣는다라고 하지만 그 보는 자리는, 듣는 자리는 안 보이기 때문에 뭘 백봉 선생님은 무시해버려. 이렇게 했는데 무시한다는 것보다 그냥 전혀 모른다. 생각해 본 적도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마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우선 이거를 알아야 된다. 허공이다, 성품이다 하는 것은 온갖 모습이 나타져 있고 온갖 모습이 나타져 있는 그 허공, 또 이 몸을 끌고 다니면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하는 그 성품, 이 성품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본 적도 없어.
근데 허공과 성품은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것이 우선 이걸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허공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절대에 속한 거예요. 성품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절대에 속한 거예요. 허공과 성품이라는 것은 절대에 속한다. 왜 절대에 속하냐? 모습이 없어서 상대가 없어요. 그래서 상대가 없는 것을 절대라고 해요. 그래서 오로지 이것뿐이에요. 허공뿐, 성품뿐 이 말입니다. 성품이 없다면 이런 색신도 못 놔두고, 허공이 없다면 태양도 별도 지구도 못 놔두어요. 그러니 이걸 절대라고 말하는 것도 틀린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또 나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보다도 바로 내가 허공이고 바로 내가 성품이라는 경지에 있으면서도 전혀 관심이 없으니 어찌 생사의 뿌리가 캐녀지겠냐 말이며, 내가 바로 허공이고 내가 바로 성품인데 나는 뭐만 본다? 허공에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 낮춘 모습, 성품에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 낮춘 변하고 헛것이 모습만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바탕자리를 못 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까 낮에도 이 얘기 했는데, 생사의 뿌리는 어디에 있느냐? 생사의 뿌리, 생사, 생, 나고 멸하는 거지요. 나고 멸하니까, 나고 멸하는 것은, 변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 바탕이 되어서, 물과 파도를 생각하면 돼요. 파도는 계속 변하지요. 근데 파도의 그 바탕은 물이거든. 그러니까 생사의 뿌리는 어디에 있느냐? 요거는 자꾸만 시간이 달라붙어 있어서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요건 변한단 말이죠. 근데 생사의 뿌리는, 요 뿌리는 어디에 있느냐? 변하지 않는 것에 있어. 변할 것이 없는 것.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생불멸한 것이죠. 그렇게 변한다는 것은 모습이 있는 것. 변하지 않는 것은 모습이 없는 것. 그러니까 생사의 뿌리는 모습 없음에 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에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여기 절대성 자리고 이것이 상대성 자리입니다. 상대성이라고 합니다. 이제 저기 보림선언에서는 김진기 거사님 이해되시죠?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만이 책임질 문제가 아니고 땅이 생긴 뒤로의 성현들도 다 그렇습니다. 허공 중에 나타난 모습에 딱 들어앉아서 미화시키려고 애썼어요. 허공이라는 것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절대성 자리인데, 거기에 인연과 조건에 따라 나타난 상대성인 모습, 상대성인 모습은 늘 변한다는 겁니다. 늘 변한다. 시공간이 들러붙는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물론 그만한 노력도 고맙죠. 그러나 모습이 어디서 왔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어요. 모습이 어디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또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 몸뚱이가 나라는 생각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이 말하고 똑같아요. 모습이란, 그렇죠? 내가 어디서 오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이거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모습에는 뭐가 있다? 생사가 있고 선악이 있고 명암이 있을 따름이에요. 모습은 뭐예요?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모습은 상대성이에요. 그러니까 생사가 있고 선악이 있고 명암이 있어요. 상대적이니까. 양변이 있다 이 말이죠. 양변 아시죠? 양변이 있어요. 상대적이니까.
그런데 명암, 선악, 생사의 앞서식은 전혀 몰랐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전부 상대성인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상대성인 모습은 어디서 왔냐는 거지 지금. 그런데 여태까지 모든 대부분의 성현들도 명암, 선악, 생사의 앞서식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왜냐하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모습 없음이라 눈으로 안 보이니까 그걸 볼 생각을 못 했다 이 말이죠. 상대성인 그 자체가 온 것을 알아야 생사의 뿌리를 캐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대성인 변하는 모습인 이것이 어디서 왔는가? 변하지 않는 절대성 자리에서 왔다라고 해야 우리가 그 뿌리를 캐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상대성에서는 생사뿐이기 때문에 생사를 거부하지 못해. 그러나 상대성을 걷어잡고 절대성 자리에 앉으면 생사는 굴림세라. 요 밑에까지 읽고 하겠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알고 보면 생로병사가 삼매에 지나지 못하는 거예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절대성인 내가 쓰는 거라. 나는 것도 우리가 옷 한 번씩 갈아입는 거예요. 죽는 것도 뭐야?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이 죽는다는 것을 쓰는 것이다. 용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상대성을 걷어잡고 절대성 자리에 앉으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모습을 보면은 생사가 일어나고 있어. 지금 그렇죠. 변하는 것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머, 생사를 우리의 그 몸뚱이를 하면은 몸뚱이를 보면서 이 몸뚱이의 바탕을 보는 거예요. 변하는 것의 변하지 않는 그 바탕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 바탕과 이 생사는 이 우리가 보는 이 몸뚱이 모습은 뭐다? 바탕의 묘용이 있다. 작용이 있다. 그 백봉 선생님은 그것을 묘용을 뭐라고 했냐면 굴림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해되시나요? 예. 공부를 이제 꾸준히 해오신 분이니까요. 그러니까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모든 이런 모습, 그것이 물질이든 비물질이든 모습이 있든 모습이 없든 이런 생각이든 이념이든 명예든 종교든 이런 모든 것이 모습에 들어가요. 이 모습은 무엇이다? 절대성 자리, 그 바탕 자리의 작용이다. 요거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하기 때문에 생로병사, 낳다,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뭐냐? 바탕자리의 묘용이다. 절대성 바탕자리의 묘용이니까 삼매니까 이런 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삼매가 아니면 작용이 못 일어나죠. 그래서 이 내라는 것은 바로 그 바탕자리의 내가 무엇을 쓴다?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모습을 쓰는 거라. 그래서 나는 것도 내가 굴림세고 죽는 것도 굴림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 되면 진짜 자유롭겠죠. 진짜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인데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내가 몸을 놔두기도 하고 또 사라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굴림세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도리를 모르고 절대성 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상대성에만 딱 들어앉아 버리면 상대성이 전부니까
생사가 있을 수밖에. 그러니까 몸뚱이에만 딱 들어앉아 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런 모습에만, 이런 일체만법에, 이 변하는 일체만법에 딱 들어앉아 버리니까 상대성이 전보니까 생사가 있을 수밖에. 생사가 있으니 나고 죽는 것이 있으니까 늙고 젊은 것이 있고, 노소가 있으니 천당 지옥도 있고, 또 미요 어리석고 깨치는 것도 있고, 선악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거래도 있어. 지식인들은 말하면 즉각 걸려 들어와요. 그까짓 건 문제없어. 육조 스님은 금강경 읽는 소리 듣고 1분 만에 깨쳤는데 1분까지 갈 거 뭐 있어? 1초 동안에 깨버려. 요새 지식이 굉장히 발달됐어. 모든 사실이 이루어진 건 전부 상대성 놀이 아니에요? 상대성은 변하기 때문에 한강의 모래알을 다 모아도, 욕계, 색계, 무색계의 모래알을 다 모아도 꼭 같은 놈이 없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거든. 상대성이기 때문에. 상대성이라는 말은 차별현상입니다. 그치요? 차별현상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한 번도 똑같은 모습을 가질 수 없는 것이 차별현상이에요. 차별현상이라는 것은 한 번도 똑같은 모습을 못 가져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쌍둥이도 둘이가 다르지요. 자세히 보면 그것과 마찬가지로 내 몸도 한 번도 똑같은 모습을 못 가져봐. 왜? 1초 동안에 이게 세포가 30만 개가 변하는데 1초 앞하고 1초 뒤가 전혀 다른 몸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걸 나라고 해요. 자꾸 나라고 한다고. 그래서 이것이 변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죠. 상대성이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상대성은 절대성에서 이루어진 것이거든. 절대성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가 없는 자리라 할지라도 그 자리를 무시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절대성 자리는 모습이 없어서 알아볼 도리가 없는데, 인연과 촉근이 닿으면 모습이 나타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아무것도 없어도 그 자리를 무시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절대성 자리라는 것은 다른 말로 뭐 본래 면목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허공이라고 하기도 하고, 성품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영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많죠. 그래서 내가 지금 말하는 것도 절대성 자리가 혀를 굴려서 얘기하는 것이거든. 우선 이거부터 알아야 돼요. 김진기 거사님이 지금 보고 있지요. 일심행을 보고 있으면 누가 보느냐? 몸뚱이가 보는 것이 아니고, 몸뚱이 눈이 보는 것이 아니고, 몸뚱이 눈을 통해서 뭐가 본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바로 진짜 나, 그 절대성 자리가 본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 낮에도 정말로 열심히 했는데, 그럼 절대성 자리를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절대성 자리 어떻게 찾아야 돼요? 진짜 나 어떻게 찾아야 돼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걸 찾으러 왔는데. 절대성 자리. 진짜 나. 진짜 나. 절대성 자리 어떻게 찾아야 돼요? 김진기 거사님. 어떻게 찾아야 돼요? 예. 네. 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상대성을 어떻게 걷어내요? 어떻게 걷어내요? 응?
예. 네. 그렇죠. 근데 상대성 중에서도 가장 내가 심혈을 기울여서 알아야 되는 상대성, 그 변하고 헛것인 걸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지요? 그렇죠. 진짜 공부를 기본적으로 많이 해갖고 오셨네. 내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고 자체성이 없다는 것, 여기에 내가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이 공부의, 마음 공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것이 안 되면 맨날 뭘로 있는 거예요? 맨날 에고로 있는 거예요. 몸뚱이 내로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은 원래 이 절대성 자리라는 것은 상대가 없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구한다든가 찾으러 다닌다든가 뭐 만드는다든가 이런 말이 들러붙지 않겠죠. 절대성 자리는 중생도 그만 여여하고 부처도 여여하고 내가 나쁜 일을 해도 그 자리가 그냥 여여하고 좋은 일을 해도 그 자리가 여여한 자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내 몸뚱이가 정말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인 것을 알아서 몸뚱이가 내다 하는 요 에고가 하는 짓들을 어떻게 하며 얼마나 헷갈리게 하고 있는지를 얘가 얼마나 정말로 그거 뭐라고 야생마처럼 성난코끼리라고 해서 부처님 하는 그렇게 날뛰는지를 자세히 관찰해서 그것이 본래 헛것인 것을 아는 것이 공부예요. 마음 공부.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깨달음을 찾으러 다녀요. 그러면 그것이 깨달음 찾아지겠습니까? 김진기 박사님. 왜 찾을 수 없죠? 그렇죠. 좋습니다. 본래 내가 절대성 자리예요. 그래서 더 이제 공부를 우리가 계속해서 해 나가면 바로 이 상대성이 절대성과 둘이 아님을 바로 묘용으로서 나타내게 되는 그 공부로 계속 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처음에는 진짜와 가짜를 절대성과 상대성을 나누어서 정확하게 나누어야 돼요. 그래야지 말하자면 쏙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가면 절대성의 굴림새가 상대성이에요. 상대성은 절대성의 묘용이라는 것. 그것을 이제 아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이 뭐다? 절대성 자리가 상대성인 혀를 굴려서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허공을 다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을 걷어잡으려면 성품을 걷어잡는 거라. 이 말이 상당히 어려운 말이에요. 그지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을 걷어잡으려면 성품을 걷어잡는 거라. 성품도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어서 내 성품을 내가 걷어잡지는 못하지만 내가 알고 있거든. 어떻게 알고 있죠? 보고, 듣고, 말하고, 참은 찬 줄 알고, 뜨거운 줄 알고 있으니까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허공이라는 것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니까 허공을 걷어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허공을 걷어 잡으려면 뭘 걷어 잡아라? 보고, 듣고, 말하고, 찬 줄 알고, 뜨거운 줄 알고, 생각하는 줄 알고, 화내는 줄 아는 이 성품을 걷어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품을 걷어 잡지 않으면 도저히 허공을 걷어 잡지 못해. 조금 어려운 말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보통 허공이라면 어때? 물건과 물건 사이 또는 이게 있는 허공 이렇게 생각하지만 진짜 허공은 뭐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어서 허공을 걷어 잡지를 못해. 그런데 성품을 걷어 잡으면 성품도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니까 바로 허공을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성품을 걷어 잡아서 허공을 요리할 줄 알아야 돼. 성품을 걷어 잡아. 보고 듣고 말하는 걸 지금 다 하고 있지요. 지금 법상을 보살님도 지금 보고 끄떡끄떡 하고 있지요. 요것을 걷어 잡아서 뭐야? 허공을 요리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허공도 내 허공이고 성품도 내 성품이니까 내 허공 내 성품을 어찌 내 손으로 요리할 수 없겠느냐 말이야. 그러나 이러한 수단과 방편을 모르면 허공 속에 살면서도 허공과 나는 천리나 말리라. 내가 지금 허공 속에 살고 있거든요. 이 몸뚱이가. 그렇죠? 그런데 허공을 몰라. 내가 허공 속에 있는데도 내가 허공을 모른다는 겁니다. 혹시 김진기 고사님은 이거 불교 공부하기 전에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아, 내가 허공 속에 있구나. 그런 생각하는 사람 참 드물어요. 내가 허공 속에 있지만 허공 속에 내가 있다는 걸 생각해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 우리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도 아무리 말해도 잘 안 돼요. 법상을 보살님 왜 잘 안 되죠? 허공 속에 있는데도 허공이 감이 안 잡혀. 왜 그럴까요? 좋아요. 혹시 김진기 거사님은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뭘? 몸뚱이가 내다, 내가 있다 하는, 그렇게 되면 중심이 생겨버리죠. 그렇죠. 내라는 중심이 생겨요. 내. 경계를 지어버린단 말입니다. 내가 딱 되면 그 나라는 한 생각이 가도 끝없는 허공을 덮어버려요. 한 생각이 허공을 덮어버린다는 게 말이나 되는 얘기인가? 근데 딱 한 생각이 허공을 쫙 덮어버려요. 뭐? 몸뚱이가 내다. 내가 있다. 걔야. 내가 있다라는 요 한 생각이 그냥 허공을 쫙 덮어버려요. 그래서 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거 할 때마다 한 번씩 잘 얘기를 하는데, 내가 있는 거요? 이렇게 물어봤거든. 내가 있어? 내가 있어? 근데 처음엔 좀 겁도 났어. 그 질문 자체가. 맨날 내가 있다니까. 맨날 내가 있다에서 시작이 돼서 온갖 거를 다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앉아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있어? 근데 이 질문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내가 있는 거요? 김진기 거사님부터 내가 있는 겁니까?
바이아에 보면 바이아요. 그대는 이 세상에서 인식되고 감각되고 인식할 때 인식할 뿐이고 감각될 뿐이고 보일 뿐이고 들릴 뿐이고 이게 지금 우리가 견문각지하는 거지요. 견문각지하는 거는 우리가 그냥 사는 거예요. 사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얘기가 견문각지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 견문각지하는데 거기에 바이아 그대가 없다는 거예요. 참 이거 무서운 말이잖아요. 견문각지하는데 네가 없어. 그것과 함께 있지 않은, 견문각지하는 것과 함께 있지 않은 거라 그 속에 네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속에. 그러니까 그대가 그 속에 없으므로 그대는 뭐요? 견문각지하는 게 세상이잖아요. 견문각지하는 게 다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에도 저 세상에도 그 중간 세상에도 없다는 게 누가? 바이아 그대로 없다는 거. 엄청난 얘기.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모든 모습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질 뿐이고 거기에 아상, 나라는 것은 없다라는 거. 화를 낼 때도 내가 없어. 그 말 아닙니까 지금? 화를 낼 때도 이 개아라는 것이 없어요. 이 말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없어요. 내가 막 좋아하고 할 때도 내가 없어요. 뭐 단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난 묘용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죠? 그럼 내가 없으면 어떻게 걱정돼? 왜? 맨날 내가 있다 했거든. 그래서 내가 있다. 있다, 없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그러죠? 좋다, 나쁘다. 선이다, 악이다. 부처다, 중생이다. 이거는 어디에 해당되는 말이라고요? 상대성에 해당되는 말. 그런데 상대성은 뭐예요?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개아로서의 내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럼 화를 낼 때도 화를 내고 공부를 할 때도 뭐 누가 공부하는 거예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개아가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개아라는 게 없어요. 없는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 뭐다? 뒤바뀐 생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점이 그렇게 어려운 점이에요. 이 점을 돌파할 수가 없어 우리가. 김진기 거사님 공부를 쭉 해오시면서 그 점이 가장 어려웠죠. 이론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느끼지 못해요. 그렇죠. 실제로 느끼지 못해요. 그럼 실제로 느끼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요. 인천공항에서 여기 득달같이 오셨다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해보자. 나는 어디서 출발을 한다? 내가 있다에서 출발을 해. 제가 이 질문을 계속 자주 하는데 참 중요해요. 이것을 스스로 지금 내가 이 칠판에 써서 이렇게 설명식으로 하면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만히 앉아 있다가 정말 이 질문이
자기 스스로 우러나왔다면 이거는 천지개벽할 일이 되는 거예요. 지금 김진기 거사님이 내가 있다에서 모든 것을 출발을 하지요. 이론적으로 보면 이게 아닌데 감정적이나 실제 생활할 때는 이것이거든. 그러면 첫째 질문이 뭐예요? 첫째 질문.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라는 거죠. 첫째, 내가 있다 해서 나는 출발을 하고 있는 거를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알았어. 저도 이거를 갑자기 알았거든요. 어느 날 가만히 앉아있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난 내가 있다 해서 출발을 하고 있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이렇게 질문을 할 때도 누가 하는 거죠? 내가 있다 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짱 박아 놓고, 세상에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답이 나오겠냐고. 근데 나는 그때 몰랐어요. 내가 있다 해서 출발을 해서 그 질문을 하고 있는지를 내가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궁금해서 죽겠는데 내가 있는가 이 질문은 상당히 뒤에 하게 됐어요. 그래서 세상에 있나 없나? 정말로 이거 있는 거요, 없는 거요? 막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나중에는 까풀어졌죠. 더 이상 답은 하지 말고 질문만 하자. 이게 포기를 했죠. 그랬는데 나중에 선생님한테 와서 내가 딱 법문을 듣고 딱 보니까 뭐예요? 나와 세상을 딱 상대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 나오냐고. 나는 내가 있다 해서 한 발자국도 짱 박아놓고 자꾸 바깥으로 묻는 거야. 고상원 목사님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그래서 안과 밖이라는 것이 굉장히 선명하게 공부가 된 거예요. 안과 밖이라는 것이. 보통 안과 밖 얘기 많이 하지요. 안과 밖을 놓으면은 이게 무소득이에요, 사실은. 그걸 무소득이라고 해요. 안과 밖을 놓는 거. 그러니까 안은 나고 밖은 내 것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있다 해서 내가 이때까지 내가 있다. 이 계약 아상에서 출발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 제일 처음 질문이 내가 있는가요? 내가 있어? 진짜 내가 있어?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마음 공부는 기억하실랑가 몰라도 가장 긍정적인, 아무도 그러리라고 의심을 하지 않는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에서 시작이 돼요. 이 마음 공부는. 그래야지 가장 근본에서 질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위에서 맨날 놀고 있어요. 응? 이렇게 있으면은 이 빙산 밑이 훨씬 나무라고 하면 좋겠죠. 나무가 이게 잎사귀가 있으면 맨날 여기에서만 놀면 아무런 소득이 없어. 뭐예요? 이 뿌리를 쳐다봐요. 이 뿌리에서 질문을 해버리면 요분은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지요. 왜? 뿌리의 힘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세상은 있다잖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잖아요. 법상을 보사는 그렇잖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잖아. 의심해 본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라고. 의심해 본 적이 없잖아.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가만히 앉아 생각해. 이 세상에 있는 거요? 가장 긍정적인,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공부의 가장 중요한 점이에요. 이 공부에. 왜냐면은 전부 다 이 개화가 있다에서 시작해서
나타나는 모든 지금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계열을 뿌리채 흔드는 질문이에요. 세상이 있는 거요? 내가 있나? 내가 있나? 이렇게 질문을 해요. 내가 있는가? 그러면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쭉 내려갈게요. 내가 있나? 내가 있지. 내가 있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있거든요. 내가 없어 이러면 그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지. 근데 맨날 내가 있잖아. 내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러면 내가 있지. 그러면 나는 무엇을 내라고 하지? 질문 말이 됩니까? 김진기 거사님? 김진기 거사님? 무엇을 내라고 하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지금요. 굉장히 중요한 걸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내라고 하지? 무엇을 내라고 하지? 이것도 질문이잖아. 무엇을 내라고 하지? 무엇을 내라고 하는지 곰곰이 생각을 해서 스스로 답을 내는 거예요. 이런 질문은 스스로 그러니까 난 지금 막 이렇게 쭉 얘기해 버리니까 그런데 나의 거기에서 내가 있다? 그럼 내가 있어? 또 질문을 해. 내려가. 한 단계 내려가. 내가 있지. 답을 해. 그럼 난 뭘 나라고 하지? 이렇게 물어보면 상당히 답하기 힘들거든요. 혼자서요. 그러면 그거는 많은 사유를 해야 돼요. 무엇을 나라고 하지? 거기에 대한 답을 하려면 상당히 오래 걸려요. 어떤 데는 답을 못하는 수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서는 이미 막 그냥 하도 이렇게 말을 해버리니까 그게 별 어려운 거, 안 어려운 것 같이 생각이 드는데 혼자서 사유를 해서 내려가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 단계 하나하나가 상당히 어려운 단계예요, 사실은. 그래서 무엇을 내라고 하지? 무엇을 내라고 해요? 김진기 거사님? 지금 질문하고 무엇인가 말할 수 없지만 네. 자신. 그거는 어디서 좀 들은 얘기지. 지금.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 질문은 어떻게 딱 하느냐면 그냥 나의 말하자면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나는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나다라는 것이 어디서 본 얘기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을 보지 않았다면 어디서 이런 질문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남에게 들은 얘기나 본 얘기는 하지 않는 거예요. 순전히 자기의 지금 현재에서 뚫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김진기 거사님이 어디서 책이나 어디서 들어본 적이 없어.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에 내라는 거. 그럼 순전히 뭐예요? 내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현재도 말은 들었지만 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답을 해버리면, 그런 식으로 답을 하면 이 내가 질문하는 말하자면 중심부로 못 들고 지나가요. 그러니까 곁다리밖에 안 돼요. 내가 지금 요구하는 것은 나의 질문의 중심부를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중심부를 뚫고 들어가지 않으면 전부 다 지금 김진기 거사님이 얘기하는 그런 말들은 지식으로밖에 안 남아요. 내 것이 안 돼요. 우리 지식 얻으려고 여기 오는 것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냥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그냥 얘기를 해보세요.
무엇을 내라고 하지? 무엇을 내라고 하지? 이것도 되게 어려운 질문이었더라고요. 제가 혼자 그때 할 때는요. 이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무엇을 내라고 하지? 자기가 처해 있는 상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어디서 들은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은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무엇을 내라고 하지? 무엇을 내라고 하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오셔서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응? 내가 어디서 들었다거나 그 네이버에 물어보는 거 그거 안 돼. 네이버에 물어서 아는 거를 답으로 한다면은 내 마음이 용서를 안 하잖아요. 내 마음이 용서하나요? 용서 안 하잖아요. 용서 안 하는 것은 답을 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끝을 내죠. 이러한 수단과 방편을 허공 속에 살면서도 허공과 나는 천리나 말리라. 누리의 지도리를 알려면, 지도리라는 것은 진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누리의 지도리를 알려면 허공을 다루지 않을 도리가 없단 말이야. 허공을 다루려면 느끼는 내 성품을 걷어잡는 거라.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내 성품을 걷어잡는 거라.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아프면 아프고 또 슬프면 슬프고 참은 차고 하는 걸 쓰기는 쓰지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어서 걷어잡을 수가 없지만 숱한 여김, 그 생각을 일으켜 어떤 때는 성을 내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숱한 사량 분별을 일으켜 탐진치도 개정해도 일으키고 별별 걸 다 일으켜. 그러면 또 허공에는 산화대지도 구름도 바람도 놔두어 별별 걸 다 놔두어 이적인 것과 사적인 것은 다를지언정 이것이 근사하다 이 말입니다. 사적인 것은 이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치는 자꾸 이적이라는 것은 그 이치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허공이다 성품이다 하는 것은 성품은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그 자리고 그렇게 해서 견문갑질하는 자리라서 어떻게 해요? 뭐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고 화내기도 하고 허공이라는 것은 텅 빈 자리에서 온갖 일체 산화대지를 다 놔두어서 그것이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단 말이지. 의지를 하고 있고 그것이 또 사라질 때도 그 길로 사라진단 말이지. 그래서 이적인 것과 사적인 것은 다르나 이것이 비슷하다, 근사하구나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요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5분만 쉬었다가 새말